설교 주제가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바꿔지는 것이다. 이것을 오전과 오후 또 3일 예배 세 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예수님 만나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와 예수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만들었거나 어디서 유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주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주 예수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셨다.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셨는데 인성을 입으실 때에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다.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생년날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싹은 사망이다. 죄싸움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없애려면은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죽어야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와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사망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주 예수시다. 그래서 주 예수는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역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는 만민을 대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
주 예수는 모든 만물과 인간이 주 예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우아한 역량과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예수 시도는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까지 그 뒤에나 세어보거나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이 사는 대립마찰 충돌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의식적으로 구하는 일을 했다. 예수 시대는 스님이나 이런 분처럼 산속에 가서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지인들과 함께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셨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대립마찰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DNA 하나, 세포 하나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무지한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일생을 사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시대는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라 그 말은 일반 세상에서는 예수교다, 예수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 다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거는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어떤 사람이 자존하신 하나님이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 주권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아주 의로운 자로 무죄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시다가 무죄한 덩어리, 의로운 덩어리, 하나님과 화목한 덩어리를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인 사망을 치불하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죄가 없다. 불의가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온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주 예수와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될 때에 그 죄싹인 사망을 치부했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없어졌고 불의가 없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시도에 피 공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영도, 육도, 소유도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할 때에 그 영과 육과 그 소유가 완전히 법적으로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되는데 그 중생을 할 때에 영은 법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신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시조가 범죄할 때에 그 영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인 심신이 영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로 간음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타락할 때에 우리 심신은 그 마귀의 속성인 죄와 악성과 불의로 완전히 충만케 되었고 죄와 불의와 악성 안에는 그 죄와 불의와 악성을 집을 삼고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구속의 피공을 입고 중생할 때에 영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하려야 범할 수가 없는. 그러면 왜 영이 죽었는가? 영은 강한 자기 지체요 소유인 심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계돼야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때부터 영은 기능이 정지돼서 사망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 시도의 구속의 피운을 입을 때에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안에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깨끗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심신은 법적으로는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화목한 자가 되었지만은 실성적으로는 아담이 범할 때에 죄와 불의와 그 하나님께 섞으른 죄가 우리 심신과 소유에 오염되어 있고 죄와 불의와 그 심신에 그 오염되어 있는 그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너를 사유하겠던 마귀가 사고 죄와 불의와 광한 섞어지는 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그런 죄와 불의와 악성을 버려라. 이렇게 지적할 때에 심신이 그 말씀을 듣고 버려서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버릴 때에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씹을 삼고 사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강한 마귀가 떠나고 그 심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실상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심신은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단번에 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었지만은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요 죄를 해결하라, 저 해결을 해라 할 때에 그때마다 그 죄를 해결할 때에 그 죄 안에 불의 안에 살던 집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몸의 성화다. 그래서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것은 중생한 것을 말합니다. 중생했는데 그 예수를 중생한 자가 그 모든 불행의 요소인 죄와 악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것은 이미 예수를 만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구걸하는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죄도 아니요 조상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고 때가 되니까 구속에 내려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모든 그런 불행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요 조상의 죄값으로 왔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봐도 아비의 죄를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인간에게 오는 모든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강한 중생한 사람은 예수 시도가 죄와 불의와 원세인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히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된 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환난이다. 은혜의 환난이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죄값으로 온 것이요 모든 불행이 죄값으로 온 것이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무죄한 자가 된 다음에 오는 환난이 똑같은 환난이지만은 그 환난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혜의 환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환난이 옵니다.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지만은 똑같은 것이 오지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온 그런 것은 죄값으로 온 것이요 벌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똑같은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은 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첫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안에 실상적으로 와 있는 죄와 악성과 불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환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물질계에서 의식주를 구하며 사는 현실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시키는 그런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은혜의 환난인 줄 믿으시길 바라니.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사고도 당하고 가난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오지만은 그 환난은 나를 죄와 악성을 벗겨주고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환난 섭리로 온 것임을 그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환난과 즐거워 이런 것이 계속되어도 절대로 이 환난은 죄값이나 불이나 이런 거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환난인 것을 아주 굳게 믿고 그 환난이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그것을 후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아주 그대로 그 모든 환난이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안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이 어려움은 나를 죽이는 환난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와 악성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온전케 된 그 터에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게 만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환난인 것을 우리 것을 굳게 잡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을 후퇴지 않고 믿어 나갈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환난이 올 때에 은혜의 환난인 것을 굳게 잡고 은혜의 환난이 계속 10년, 20년 계속돼도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되게 하는 그 결론을 맺는 은혜의 환난인 것을 믿을 때에 그만 때가 되면은 은혜의 환난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똑같은 햇빛이 비쳐도 병든 나무는 말라 죽지만 똑같은 빛인데 그러나 건강한 나무는 햇빛을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생한 생명을 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은 환난은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환난인 것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그것을 갖다 뒷걸음치지 않고 몇 년이 계속이 돼도 절대로 후퇴지 않고 반드시 이 환난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만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실 이룬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섭리라는 것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인데 간섭이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그런 죄값으로 온 것이요 벌로 온 것이요 저주가 온 것이지만은 우리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전체가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환난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한 후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은혜와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섭리의 환난으로 온 것이다.
처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는 불행은 전체가 행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아주 지금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깜깜하고 암담한 그런 어둠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만난 암담한 불행의 현실을 가르쳐서 이게 소경이라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온 깜깜한 소경은 밝은 광명을 바꿔주시기 위한 은혜의 환란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을 벗겨주시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소경을 만나서 길바닥에 침을 맡아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여주었다. 그건 참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아니 소경된도 억울한데 침을 갖다가 길바닥에 진흙을 이겨서 붙이니까 더 깜깜하고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래도 소경은 아무 소리 않고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암흑의 그 소경의 환란은 나는 이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광명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환란이다. 이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터쓰리고 아프고 깜깜한데도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라 하는가 그것을 들으니까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어떻게 소경이 실로암을 가느냐 그런 말이요. 논두렁으로 실로암을 가느냐 그런 말. 그런데 소경은 예수의 말씀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니까 순종하는 그 믿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헛발을 쓰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나면서 그래서 소경된 자가 광명한 그런 눈을 뜨고 그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으로 변화받은 줄 예시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불행을 비켜주실 때에 더 큰 암담한 불행을 통해서 벗겨주시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사에서 구원할 때에 아주 홍해를 만나게 했다. 이건 100%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알았다. 이 죽음의 환란이지만은 이 죽음의 환란을 통해서 애굽 군사를 전멸하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환란인 것을 알고 너희는 참정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럴 때에 너 손에 든 지팡이나 홍해를 쳐라 할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그 애굽 군사가 그 홍해 중앙에 왔을 때 딱 물이 합쳐져서 완전히 애굽 군사를 전멸시키고 복되게 한 줄 믿으실 바람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무기시로 감옥에 가 거기서 죽는 것이다. 더욱더 암담한 환란을 만났지만은 요셉이는 내가 당하는 모든 환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환란이 나를 죽이는 환란이 아니다. 그것을 믿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교도소 소장 노릇하고 거기에서 꿈을 헤매며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무국 권사님, 그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초마해서 기도했어요. 권사님 시기에 온 환란은 은혜의 환란이다. 완전히 옛날에 있던 암병까지 완전히 고쳐져서 온전한 건강을 주고 믿음의 사람을 주게 한 은혜의 환란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뒤로 처지거나 양보하지 말라. 그만 그대로 믿으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의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환란은 은혜의 환란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환란인 줄 믿으시기 바라. 이 설교는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서 중생한 자에게 오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죄값이나 조상의 죄로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중생에 성화시켜 해서 영원히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에게 임한 환란이 이것이 어둠의 소경을 광명으로 바꿔주는 은혜의 환란인가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그 은혜의 환란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순종함으로 모든 은혜의 환란이 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는